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장면의 연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바리새인이 정중한 식탁에 그 초대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참 무례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심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외식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행한 그 탐욕과 악행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언행은 무례함이 아니라 적절한 지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것은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 경건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 또한 너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은 뭐라 하십니까? 더 심하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의 책망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어때요? 우리 첫째를 향해서 더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또 매를 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치 빠른 동생은 어떡합니까? 안 하던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근데 눈치 없는 동생은 또 어떡합니까? 엄마, 난 아니지, 난 잘하고 있지, 애교를 부리거나 또 어떤 더 눈치 없으면 매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볼 수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런 동생들 향해 뭐라 합니까? 너도 똑같아, 너 대신 형이 혼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혼이 나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첫째에게 따끔하게 큰 소리로 야단치지만 사실은 동생들도 듣고 배우라고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무관한 말씀이야,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분명히 알고 배우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42절부터 우리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의 말씀을
왜 저주를 받았는지 이유를 6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 44절은 3번 했습니다. 그래 누구에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뒤에 45절부터 52절까지 3번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포함한 외적인 우리의 경건의 태도,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것은 바로 공의를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일, 바로 이것이 저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11조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들인데, 우리 시대는 농업 시대, 목축업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사업장에서 갖게 된 수입에서 우리가 10의 1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드린 11조는 곡식 수확기가 끝나면은 곡식, 포도주, 또 기름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그 소출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의 10분의 1을 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텃밭에서 상추를 심었는데 그 상추를 걷어가지고 그걸 10의 1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텃밭에 상추가 나면 굳이 그거 11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웃하고 또 가족이 뜯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들고 와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과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것까지 10의 1의 생활을 한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는 귀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것도 해가면서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더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여러분, 공의는 뭘까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섭니까? 사회 정의가 잘 흘러가야, 공의가 잘 흘러가야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탐욕이 가득한 독재자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한 소수의 기득권층이 나라 경제를 다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때로는 개혁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쉽게 이해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착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지파들마다 땅을 골고루 분배하셨어요.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그러면 그 지파들마다 그 받은 땅을 족속들마다 또 나누어요. 족속들은 집안들마다 또 나누어요. 그리고 집안은 가족별로 또 땅을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땅 그래도 한 1000평씩 있어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굶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내 땅 없는 사람으로서 내 지분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평등을 말하고 어떻게 인권을 여러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절대로 이 땅이 누구 소수에게 특권층에게 쏠림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셨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은 이 땅을 팔거나 사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그 땅에 감사하고 대신 그 땅의 소출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기에서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가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욕심을 내서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라. 이것이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면 내 잘 먹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만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를 한둘이라도 데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정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도 되어서 기득권층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다 살고 있고 갈릴리와 같은 이 넓은 평원은 그곳에 내 땅 가진 사람들은 없고 다 소작농들이 되어서 수확을 하면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빼앗아가고 얼마 되지 않은 것들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로서 성경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까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수저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할까만 고민한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기보다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1조 생활은 지나치게 철저히 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만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척하는데 자신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잘한 거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는 그런 기도 들어보기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했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뭘 말합니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서 종교 지도자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볍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임직식이라는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에 잘 자랐고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헌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의 근처에 한 교회에 섬기시는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젊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 직분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교회에서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얼마를 도대체 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분이 어려워서 그 300만 원도 카드로 할부를 해서 그렇게 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또 교회 입장을 생각하는 저도 목회자로서 물론 행사를 위해서 또 집례하는 많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조금의 성의를 표현해야 되니까 필요한 비용도 있겠죠. 이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의 행사 비용은 그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금만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갈비탕 한 그릇씩 대접하면 그 행사는 충분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헌금을 요구하고 내야 되는지 직분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제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11조를 하고서 그 내적인 동기인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런 직분 받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부터 더 열심히 봉사하겠고 그 결심의 순간이고 출발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정해진 금액 내고 교회가 받게 되면 마치 그 금액을 낸 것이 내가 직분자로서 할 몫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직분을 받기 전까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그 직분 대상자들이 새벽기도, 정규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의 자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분을 받고 나면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직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누구 앞에 한 것일까요? 사람 앞에 한 것일까요? 그 직분 때문에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제도를 만든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큰 잘못이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을 버린 직분자 자신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비탕 한 그릇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거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4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답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상석 제공해 주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전에 뉴스에서 한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나올 때 비서가 다가오니까 그 사람의 눈도 안 마주치고 캐리어를 쫙 밀어주고 그걸 그리고 정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로 느낀 건 참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거였잖아요. 그 뒤로 국민들도 알아서 그런지 안 뽑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요한 3서에서 보면 가이오 장로님이 나와요. 편지 서두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가이오 장로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깜빡하고 이걸 못 불렀네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 노래가 바로 가이오 장로에게 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축복과 칭찬을 들었느냐, 가이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됐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가이오 장로님은 당시 나그네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갈 곳 어디 거할 곳 없는 복음 전거자들, 그 사람들은 오면은 항상 우리 집에 초대하고 우리 교회에 잘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을 기쁘게 했고, 손님들에게 또 그들이 잘 대접하니까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그 가이오 장로님의 겸손함,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돌아가서는 소문을 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도 요한이 소문을 듣고 편지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한 사람의 그 장로, 그 지역의 장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이름이 디오드레베인데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왜 그런 표현했느냐? 요한의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장로는 이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 디오드레베 장로의 눈에 벗어나면 목회자든 성도든 그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이야기 듣잖아요. 으뜸되기 좋아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 장로를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교만하니까, 높은 자리 좋아하니까 눈앞에 하나님 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오 장로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겸손한 자는 범사가 잘 되고 겸손한 자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겸손한 낮은 자리로 늘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돈 좀 있는 사람이야 굴을 파서 무덤에 가족 안장을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무덤도 살 수가 없어서 그저 땅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땅을 파서 거기다가 사람의 시신을 앉히고 흙을 묻어서 평토장을 했고, 그런데 여기를 무덤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 표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시신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어서 이 무덤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바람이 불고 하면서 그 회가 칠한 것이 지워져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무덤을 밟아요. 때로는 그 무덤에서 뼈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속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바로 그들의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르고 걷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왜 누룩은 뭡니까? 빵을 부풀어 올리는 효소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하라고 했냐면 누룩은 또 한편으로는 발효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발효라는 썩는다는, 썩힌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부정적인 신앙의 경건의 태도에 영향받지 마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것은 행하는데 저것은 버리고 있는 그들의 위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신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이오 장로와 같이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형식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의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같이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안받고 인사받는 그런 자리, 내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늘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 삶에 임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11조 생활은 정말 잘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위선이 있었고 저것도 버리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습니다. 주여,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그 평토장 무덤을 우리가 밟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처럼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어뜸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귀한 신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또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